감사합니다. 오전에 주기도문을 쭉 했는데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모니터링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 내 기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 왜냐하면 프로 기도의 전후가 분명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기도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채워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분명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지, 왜 나를 먹이셔야 되는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왜 형통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 사람이고,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 사람이고, 나는 내가 잘 되면 뭐 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일에 올인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서 나에게 평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부터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셔야 됩니까?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목적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목적이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길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보편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구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구별하시고 생업도 구별하시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구별해 주시고 걷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인간은 좀 어때요? 마음이 늘 하나님 영광보다는 후에 좀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루터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 말하는 칼빈도 얘기했듯이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할 때 단순히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루터는 그 범주를 굉장히 크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기도의 범주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가 구할 게 이렇게 많구나. 그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범위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폭이 넓어야 돼요.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구해야 되고 더 넓게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있는데도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 그죠? 부르면 그냥 응답하시고 내가 이름만 불러도 그냥 흡족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가 계신데도 도대체 부르질 않아요. 마치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가요. 고아처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어떤 때예요? 기도 안 하는 때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 안 하면 주님 다시 오시면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도 얘기하면 괴로워서라도 도와주지만 너희는 누구예요? 나와 관계가 아버지 아들 관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한 거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와 나는 아버지 아들 관계 아니냐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자신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꺼다놓은 포르짜리도 아니고 아버지 이름 한 번도 못 부르고 그냥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것 같고 도망다니면서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아버지 이름 부르러 가는 거다. 내가 오늘 결제 받으러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결제하는데 인격적으로 맡기잖아요. 그죠? 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냥 아침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생각해 볼게. 이럽니까?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갖다 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야? 중언부라고 많이 부르짖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어야 될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죠? 인격적인 아버지께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폭이 넓어지시고 그 폭넓은 기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진짜 기도에도 많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안 들렸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긴 논쟁이 있습니다. 왜 논쟁을 하는데 말싸움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논쟁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저 논리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자기들은 얘기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면 논리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 진리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해서 주어진 결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교인이 자기 입으로 무척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도 열심이고 헌신적입니다.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자기를 아프게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우리가 금요 철야기도 때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얘기했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서서예요. 서서. 남자답게 서서, 그죠?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 협력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복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삶의 배경이 있고,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그죠? 생각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100명이면 100가지, 100세,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런데 딱 하나 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입니다. 그때는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실 때는 적어도 한 가지를 기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만큼은 기쁨으로 들을 거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42절 4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그들이 이방이었다면 이런 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이미 1000년 넘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무시하고 그 아들을 통해 보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예수님이 볼 때 대단히 이상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어떤 뜨거운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몇 대째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체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럼 어때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우리 집을 얘기하면 4대째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왜요? 그 신앙의 전통이 있거든요. 부모님으로 보여준 게 배운 게 있고 그런데 그 전통이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1000년간이나 이 전통이 있었어요. 1000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 뿌리가 있는 집이면 최소한 예수님이 왔을 때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는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택한 자고 은혜를 체험한 자고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들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데 또 한 사람은 전혀 깨닫거나 알아듣지 못하고 지겨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왜 저희 집사님 맨 앞에 우리 집사님 있다가 시작하면은 좀 있다가 언제 주무셨는지 뒤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끝날 때쯤 되면은 다시 눈이 딱 돌아. 끝날 때 됐구나. 내가 늦게요. 희한해요.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시간 타이밍이 내가 알아요.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집사님 돌아가셨네. 그럼 끝날 때가 된 거구나. 더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그분이 아시니까. 그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누구와 관계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지겨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지겨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서부터 문제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냐 하면 사람 중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들은 아비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욕심대로 행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장로교 교리 가운데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나에게 부담스럽게 와 닿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가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게 와야 되는데 그냥 오른귀로 들어와서 왼귀로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가슴 아픔도 없고. 복음이 들렸을 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을 들어도 무뚝뚝합니다. 아무런 진리, 자기 변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유달리 나에게 다가와 충격을 주고 있다면 이건 뭡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택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말씀의 부닥침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깨닫는 말씀,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고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할 부르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자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찾아갑니다.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전 작업이라는 게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사전 작업. 우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구약에 보면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의 전도를 들은 니느웨성 사람들의 경우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기근, 전염병, 일식 현상, 니느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마저도 불순종했을 때 용서하지 않고 바다에 던져 심판했다가 그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 봤으니 물에서 봤던, 어디서 봤습니까? 맨 처음에 배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배에서 봤던 사람이 육지에 나타난 겁니다. 분명히 폭풍 속에 던져져서 폭풍이 제비 뽑아서 가라앉았는데 그럼 그 사람 죽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지금 어디 나타난 겁니까? 니느웨 성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성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서 무사히 살았던 사람이 니느웨 성에 와서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와서 떠들고 있어요? 배에서 제비 뽑아서 들어갔던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죄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던져진 그 사람이 와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돼요?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닷속에서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요나 선지자에게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부터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우양가축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여러 상황을 통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악에 사로잡힌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욕심스러운 생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요. 기생 나합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두려움을.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요.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제 들려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을,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면 그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다 누굽니까?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에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만에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치관, 세상 세계관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의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흔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낮춰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무엇인가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만일 이런 사전 작업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나에게 부담스럽게 와 닿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많은 이 동탄 지역에 교회가 많은데 예배드리는 교회에 손꼽아야 돼요. 그 가운데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네. 앞에 있는 목사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방역당국이 원하는 대로 해서라도 우리 예배를 포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존귀의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을 어떻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세우는 날이 그날입니다. 왜? 근데 그날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귀에서 난 거고 마귀가 한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좀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인정하면 거짓의 탈을 벗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우리 말씀 앞에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의 기도는 어떤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난 드리고 있는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바로 알 수 없고 바로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말씀을 받는 자가 됩니까?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거. 안 되는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왜 고민합니까? 자기의 이 탐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 가운데, 죄로부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고민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몸부림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령 안에 있구나. 성령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뭐로부터요? 주기도문에 기록한 그대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교만합니다. 남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절대로 겸손하지 못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고서는 겸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보는데도 어떻게 봅니까? 구원받은 자의 눈으로, 시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나도 전에 저랬으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되고 은혜 받으면, 복음 받아들이면 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거예요. 불안정한 상황과 자기 여러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소유하지 못할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그에게 넘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교만을 꺾고 다시 은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왔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다 얘기하는데도, 그런데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렇게 지적하시는데도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지적하면서 그들과 원수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진리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게 진리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겸손하게 돌아온 겁니다. 너희 아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속임수로 다 뺏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인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귀를 닫게 해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마귀는 진리를 항상 상대화시킵니다. 상대화. 절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화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뭡니까? 상대화시키려고 그래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있고 종교다원주의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이 진리를 상대화시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진리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비진리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듭니다. 거짓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거짓을 진리로 믿게 됩니다. 아방 때 하나님의 뜻은 아방이 길르앗 라몬에서 전투해서 죽는 겁니다. 왜요? 이세벨과 더불어 악한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상까지 섬기는 걸 끌어들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길르앗 라몬에서 전투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영들이 많은 거짓산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그들은 바른 진리를 증거한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을 변장까지 하고 전투에 들어갔지만 상대방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아합은 죽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참으로 믿고 거기에 헌신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귀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예요. 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욕심으로 행하는 자를 충동질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죽이는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처음부터 진리를 밝힌 사람입니다. 어떻게 밝혔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를 밝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예배를 드리며 진리를 밝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누가 뭐라 세상에 어떻게 보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구약의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렸던 예배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간검하라 그랬어요. 간검하라. 아침 저녁으로. 사단은 진리의 선포자를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도 시켰고 인정이라는 끈으로 그 입을 막기도 했고 진리가 비춰지면 그 앞에서 모든 탐욕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사단은 길을 쓰고 진리를 지금까지 틀어막았던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만 밝혀지면 마귀는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귀는 이제 최종적으로 진리 중에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나중에 하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뭡니까?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는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자기 본성에 따라, 사단의 본성은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가 들려지고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됐을 때,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밝혀지면 사단은 그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양심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비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절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상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이나 세력도 나를 어떻게 해요?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은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안에 있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진리를 분명히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진리가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진리를 붙드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가 들려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하게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지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맙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인지를 깨닫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낮 시간에 얘기도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함, 그저 구원받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직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기도문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붙잡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운명이 되고 은밀한 기도로, 진실한 기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드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온갖 더러운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와도 하나님 영광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면 나는 서슴없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낮춰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며 내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설정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